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랬죠.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이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것이 꾸며지고 다듬어지고 멋있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고 뭔가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제도, 조직, 교단, 형태, 어떤 유명한 인물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냐면 바보들이라고 그래요. 바보들.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 분위기가 있고 뭔가 멋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예배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이런 것에 우리 인간들은 매우 약합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런 것에 약하죠. 그 심성 자체가.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건 이꼬로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이꼬로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던 것이 주님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것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 어떤 단어, 어떤 문장에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의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원자냐? 아니면 너가 돈이 인기가 뭡니까? 권력이 아니면 너의 자존심이 주인이냐 왕이냐 구원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기타 어떤 것이냐. 그걸 성경에서는 지금 묻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죽음 안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으로 침례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 내가 산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체험은 체험이다. 성경 따로 체험 따로 성경 따로 학문 따로 신학 따로 성경 따로 뭐 교단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시킨 그 어떤 것,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인기, 그 어떤 사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의 인도자고 종착역에 가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런 것은 전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고 말씀을 엉터리로 보는 거고 가짜 예수, 가짜 성경, 가짜 말씀,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다. 내가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강조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 말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란 말입니다. 생명 안으로의 침례가 아니에요. 구원 안으로의 침례가 아니에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까? 매장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현재 We are buried. 아니 매장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무덤 속에 내가 지금 완전히 묻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묻혀 있는 사람이 뻘뻘 살아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 자기의 어떤 생각이 주님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냐 주님이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그 외에 잡다니 이론, 신학, 교육, 철학, 체험, 삼일체, 무슨 세대주의, 교리, 무슨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그런 잡다한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이 만든 어떤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뜻만이 옳고,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에 성경 어디가 있어요? 한번 대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말에 성경 또 어디가 있어? 이걸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오직 딱 하나,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 있으면 내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갖고 와보세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 어디 있어? 성령이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님과 성부가 하나님과 같은 말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아들이 뭐냐면 아들이 벌써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을 아들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이 말의 미묘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너무 그것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은 그 아들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육체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늘로 오셔가지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영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강의는 제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다고 그 다음에 그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거기에서 강조했는데 특별히 제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중에서 29강인가요? 29강부터 36강까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으시면 명확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가 그랬다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그 목회자한테 이사야 9장 6절이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왜 영존하신 아버지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 질문하니까 본인이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서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모르겠다 하더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들이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존하신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건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을 어느 목회자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냐. 아들인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했느냐. 이게 궁금하더라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죠. 저도 사실 그거 안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맹쾌하게 내가 답을 내린지. 내가 답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심겼으면 이렇게 해버렸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겨져 왔다는 말하고 심겼다는 말은 180도 다른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 뭔가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뭐라 됐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뭘 알고 있냐? 이하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성경은 못 박아 왔다는 말이 있고 못 박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습니다. 능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발동하라는 뜻이고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했단 말이죠. 못 박혀 있다. 현재 못 박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못 박혀 있다는 말하고 뭐냐면 심겨져 왔다. 이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수동이죠. 지금 과거부터 쭉 심겨져 왔다. 이 말. 현재 완료하지 않습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심겨져 왔다. 이것이 바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는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개정적은 못 박힌 것은 그러죠.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과거형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킹음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못 박힌 것은 그러면 잘못하면 이건 과거형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현재 수동입니다. 현재 수동. 이즈 현재잖아요. 수동. 그래서 여기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제 몸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봐봐요. 이것도 현재이죠. 죽어있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죠.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죽어있는 자가 현재 자유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못 박혀 있다는 말이나 심겨져 왔다는 말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이나 전부 다 이거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현재 죽어 있는 자는 현재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죽은 자는 소용없어요. 현재 내가 죽어 있어야 돼. 현재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내 욕심 이것이 죽어 있어야지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현재 죽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개정력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엉터리 번역이죠. 얻었어? 과거에 얻었으면 아니죠. 의롭다는 건 얻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 이랬대요. 자유로워져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보세요. 기금적은 왜냐하면 또 음세 부르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라고 그러죠. 정말로 웃기는 번역. 이런 엉터리 번역은 해방이 무슨 뭘 해방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해방되었다. 과거형이잖아요. 한경은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로워져 있다. 되었다는 말인데 이건 꼭 과거형이 아니라 이 현재형으로도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못 박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끼는 그나마 지금 낮게 번역해 놨습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나마 한 9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킹음정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5점짜리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개정적은 죽은 자가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의 난자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고 된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인데 여기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상태 죄 짓는 모습 그런 것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죄 짓는 거 보셨어요? 도둑질하는 거 보셨어요?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혀 죄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면 사탄의 그 어떤 유혹을 사탄의 어떤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죽어 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킹음정은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 번역이잖아요. 이걸 지금 로마서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은 직역을 했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50년 해봤으면 50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거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부 계획성기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했죠 옛날에.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이 뭐냐 6절을 말한 거예요. 6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뭐냐 제 몸이 멸망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말이에요. 멸망은 없어져 망해버린다 없어져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제 몸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죄를 섬기지 못한다 말하면 사탄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시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현재 죽어있는 자는 현재 자유로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런데 양심이 없어요. 도둑질을 했더라도 구원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조금 마음을 좀 찌리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괜찮다. 간음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죽어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죽어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있지 않다는 뜻이고 못 박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올라갑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죽음 안들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께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장되어 있지 않는 거고, 따라서 생명의 새로만 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만 해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들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매장되어 있지, 주님과 함께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결론은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절에서 답은 어디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결론은 6장 3절에 있는 결론이 7절에서 답을 딱 내렸죠. 지금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맥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결론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갖고 순간 죄를 짓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할렐루야야. 왜 구원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파의 그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 그래요. 로마서 11장 같은 걸 들먹이면서 그건 몰라서 또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되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처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가짜 배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건 다 몽둥이 맞아 죽을 인간들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하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전치사 이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안으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또 침례에 의해서 안에서 이런 표현들, 죽음의 모습 안에서 이런 표현들, 현재의 못 밖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